오늘은 새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불행한 시대의 사람이었죠. 본래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20살에 전쟁이 났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1차, 2차,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타겟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또 유능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락한 그러한 귀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청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요, 70년간 정치인으로 살다가 90살에 죽게 됩니다. 이 포로 신분이라는 것은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리도 지키기도 힘들어요. 주변에 많은 시기질투, 암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요, 뜻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다니엘이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도 지키고요, 성공도 하고요,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이 뜻을 잘 세우고 그 결단을, 다짐을요,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5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다짐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죠.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 자,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 사람들 중에서 특히 왕족과 귀족 가운데 똑똑하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진 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적국의 사람이지만은 또 포로지만은 데려와서 잘 키워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인재로 쓰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2500년 전에 벌써부터 글로벌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젊은 포로들에게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죠. 언어를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힙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요, 창씨 계명을 억지로 시킨 것처럼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뭘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이죠. 마르둑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것은, 마르둑은 너를 보호한다, 벨드사살, 마르둑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요, 이 유능한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죠.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거부합니까? 그 당시 바벨론 왕의 진미라는 것은 이미 신에게 한번 제사 제물로 바쳤던 음식입니다. 우리로 의하면 제사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리고 신께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거죠. 이건요, 우상 숭배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독주 중의 독주라서 이것은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바벨론 우상에게 이 젊은이들이
히브리 청년들이 굴복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바벨론 신을 섬겨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나이가 이때 얼마입니까? BC 605년이니까 고작에서 16살의 청소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에요. 노예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요,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죠. 이런 자리에서요, 전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요 분위기를 깨는 거잖아요. 왕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죠. 지금은요 그냥 튀지 않고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아주 절호의 출세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띄어야 출세할 수 있는데요,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건요 미움 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왕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과감하게 자기의 뜻을 바벨론의 관리에게 말하죠. 비록 내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은, 나의 정체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살지 못해서 우상 앞에 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여기서도 거룩하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서도 우상을 섬기고 죄로 더럽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게요 16살짜리 청소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에이,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그냥 먹지 뭐. 타협할 수도 있지만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의 결단이, 다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벨론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바벨론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다짐할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 두나미스 아이들은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가만히 들어오면 말만 내뱉으면 10원짜리 50원짜리 막 욕을 합니다.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바벨론에 있는 성인들도 입만 뱉으면 막 10원짜리 50원짜리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언어, 단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불평의 말들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검사하는 잣대가 있다면 내 안에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를 그것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인생인지 불평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속도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감사보다 불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객기 추락 참사,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인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 남편을 보면 남의 편 같고 아내를 보고 또 불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랑은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같이 함께하는 것만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는요, 그리고 불평은요,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던지면 감사가 돌아오게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불평을 던지면요, 불평거리만 자꾸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지 않는 자 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의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2025년 한 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평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잘 유지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기도를 받는 것이죠. 안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마음의 성전에 채우다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사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뜨거운 불로도 느껴지고요, 아니면 강력한 힘으로도 느껴지고요, 아니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 자신을 자꾸만 죄로 더럽히게 되면요, 새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또 수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수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안주 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만큼 기름 부으심이 흘러버리는 겁니다. 넘쳐야, 채워져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꾸만 세워버리니까, 말라버리니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결단이 흐트러지십니까? 죄짓게 하는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독의 영, 습관의 영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헛누더기 같은 옛 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다시 애굽을 동경하거나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어떤 영들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유혹하고 나를 이끌지라도 거기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아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다. 아멘. 나를 죄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할 것이다. 결단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6장을 찾아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반대 세력들은요, 다니엘이 늘 기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 누가 얘기해도 반드시 기도할 사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은 저 불신자들, 저 바벨론 대적자들도요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내 평생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평생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실행에 옮겼죠.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멘. 30일만 지금 기도를 쉬면 됩니다. 30일 기도 쉰다고 뭐 특별히 내가 손해보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30일 기도만 세면, 쉬게 되면 총리의 영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 보장 받잖아요. 자식들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30일
기도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게 되면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찢어지는 겁니다. 자식들과 생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편하게 살았는데요, 이런 부귀영화도 다 끝이 납니다. 지금 자기를 시기질투하는 대적들이요, 창문 밖에서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개인 기도 좀 쉬고요, 납작 엎드려 있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방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30일 기도하다가 그냥 죽는 것보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랫동안 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일을 기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 내가 왕년에 기도했다, 한순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데길 강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자신의 결단한 바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결단이 아멘. 있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2024년 밴드 말씀 묵상 꾸준히 하시고요,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건하신 분들 칭찬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듣고요, 또 설교를 듣고요,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한 이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해마다 개별적으로 개건상을 시작했는데, 2025년도에는 밴드 묵상을 제일 잘하는 우수한 속회별로 시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잘 하시니까 좀 속회가 더 단합되고 더 공동체가 되어지고 으쌰으쌰하는,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속회를 1, 2, 3등을 정해서 연말에 상금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을 중심으로 밴드 묵상을 하지 않는 이들, 하지 않으면 점수를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들 칭찬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새벽에 차량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아니면 낮에라도 일부러 버스 타고 오시고요, 아니면 또 퇴근하시더라도 피곤한데도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는 거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올해도요, 그 결단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영의 사람들은요, 하루를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하루를 뭘로 닫아야 돼요? 기도로 닫는 것이 영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요, 너무나 바빠서, 또 학생이라서 이도 저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수요 성경 연구,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만큼이라도 꼭 오셨어요. 뜨겁게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금요일 날 와서 따갑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칭찬합니다. 아멘. 올해는요, 예배 개건도요, 개별적으로 시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또 예배도 잘 나오시기 때문에 속회별로 예배 우수한 속회들을 또 1등, 2등, 3등 정해서 속회별로 점수를 매겨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속동 가운데 주일 예배, 수요 성경연구, 금요 성령 집회 한가위 되어 있습니다. 속회까지 참석하는 겁니다. 4개. 그래서 총점을 한 달 총 1점씩 해서 점수를 내고요, 그것을 속회 인원으로 나누면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매달 1, 2, 3등이 어느 속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등, 2등, 3등 중에서 또 상금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2025년 중보기도팀을 새롭게 모집하는데요. 이분들은 저랑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은 2시간 이상씩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돌파 기도를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니네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구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구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싹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을 심으면요, 뿌리 내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불평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요, 여러분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여러분 기도로 불평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사를 해보게 되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요, 얘는 어차피 기도해서 내 말 듣지도 않아.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차피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악한 영이 드러나면 얘는 내 말 너무너무 잘 들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어. 내 밥이야 그러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아멘. 그럼 기도는요,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잘 관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칭찬드립니다. 아멘. 참 잘하셨어요. 이제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조금 더 키워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 반, 또 2시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넘었어요. 또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허물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아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그리고 다니엘 왕 때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때 총리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120명의 도지사가 있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가장 높은 수석 총리의 자리를 앉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니엘은 지금 숙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석 총리가 되자 당연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때 2명의 총리 대신과 지방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죽일 업무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도요, 약점이 없는 겁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사청문을 해봐도요, 뇌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3, 4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으로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요, 아무리 털어도 텀도 없고요, 험도 없고요,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어떤 약점과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어렵지만,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3장이나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반대말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과 순종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요, 믿음이고, 아멘.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삶 가운데 적용하고요, 손발로 아멘.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으면요, 우리가 기도에 물을 주고요, 아멘. 싹을 틔우고요, 아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아멘.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세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부어주시죠. 아멘.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의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아멘.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지만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결단대로 살 수 없죠. 그러나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장 15절을 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안식교가 이단입니다. 안식교 이단 이상구 박사는요, 이 구절 가지고 채식주의가 좋다, 그렇게 채식주의를 옹호했지만 결국은 이제 회심하고 이단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윤택해진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15절,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건강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창세기 30장 안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건너뛰었는데,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저 하란에 있던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이제 6년간 계약을 맺고 양을 치게 되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 얼룩얼룩한 것, 점박이들 임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수고했죠. 또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은 이제는 양떼와 염소떼를 얻기 위해서 6년간 봉사하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보게 되면요, 양은 흰색이 우성입니다. 흰색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염소는 검은색이 우성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 열성유전자입니다. 확률적으로 흰양을 교배를 했는데 뭐 점박이 또 얼룩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백인과 백인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확률 몇 %나 되겠습니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욕심쟁이잖아요. 더 독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얼룩무늬, 또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는 겁니다.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야곱 네 거다라고 해놓고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점박이, 얼룩,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서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장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3일 길에 있는 곳에 따로 모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야곱의 목장에는 흰 양만 주고 또 검정색 염소만 주어서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박이들이 단 한 마리도 태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6년 동안 임금을 안 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흰 양만 있습니다. 이제 흰 양 떼만 맡았습니다. 검정색 염소만 맡았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 보게 되면 툭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약간 얼룩도 있잖아요. 그것을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곳에다가 꽂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놓을 때 점박이, 얼룩진 거, 또 이상한 것들이 태어난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렇게 했더니 흰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점박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얼룩진 게 태어나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이런 점박이 얼룩진 거 열성들은 3일 길 떨어진 100km 밖으로 다 빼냈는데도 흰 양과 흰 양 사이에서 흑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 이제 검정은 안 되고 대신 검정것도 다 내 걸로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것만 다 네 것으로 하겠다라고 다시 계약을 바꿉니다. 31장에 보게 되면 무려 10번 계속해서 계약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들이밀어도요, 결과는 야곱이요,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봉급 생활을 한 지 6년 만에 삼촌 평생 일궈놓은 부를 막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6년 후 야곱이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이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과 조건은요, 야곱에게 절대 불리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 은혜 주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요, 아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역정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한 다니엘을 높여주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했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머리에요, 주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책을 읽는 것마다 그 어려운 책도요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머리 좋은 이들 나와봐라 그래. 이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똑똑한 이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았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요 다니엘처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결하는 삶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 보자고요. 아멘. 우리가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따라가는 삶, 동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깁슨이라는 미국의 한 부자에게 한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빈민가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CEO가 되었으니까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고생하는 것, 겁내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자가 아니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깁슨은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요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만 이것을 지켜 행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